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들에 갇혀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아무튼 어제 저녁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선종 서식을 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베네딕토 교황님에 대한 책들을 읽고 있는 중이었어요. 인터뷰들이 있고 막 그랬거든요. 베네딕토 교황님은 분명히 성인이 되실 겁니다. 네. 근데 그분이 교황을 하실 때 언론에 많은 먹잇감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했기 때문에 대단한 반대, 또 보수주의자라는 어떤 폄하를 받았지만 교황님이 있으셨기에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렇게 자유롭게 사목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많이 기도해 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교황님의 어떤 책들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요, 성탄 8일째 되는 날이고 새해 첫날이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고 또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성모님 품 안에 안겨있는 우리 아기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찾아 여인에게서 태어났고 인간의 얼굴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바라볼 수 없던 분, 멀리 있는 것만 같던 분이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됐고 우리 가까이 오신 사건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늘날의 어떤 신앙의 문제점인데 뭐냐면 많은 분들이 신앙은 있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가슴 속에서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지금 떠올릴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예수님과의 우정도 사랑도 깊어지지 못한 채 뭔가 허무하고 외로운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간은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떠올리는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말하자면 오늘 제 1독서 보시면 이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가 축복이냐면
당신 얼굴을 비추시는 게 축복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얼굴, 하느님이신 분이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일 때 우리에게 은총, 평화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예수님의 얼굴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은요, 그냥 고개 숙여 박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묵주 기도의 영적 여정에서 특별히 우리 성모님의 학교에서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려야 한다. 각 묵상의 신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성모님의 얼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삶을 바꾸는 묵주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디 성모님의 학교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친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여러분이 올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가장 길이에요. 중요한 길입니다. 오늘 이독서의 내용을 보면 이독서도 제가 얼마 전에 강의했던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하느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 아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명을 띠고 오시는 장면이 있고요. 뒤쪽에 보면 성령 하느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말씀에는 삼위일체의 충만한 사랑이 있고,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면 구세주를 낳으신 어머니의 역할, 때가 찾아 여인에게서 하느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묵상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장면을 보시면서 묵상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때, 그리고 하느님이신 분이 한 인간을 당신의 어머니로 삼고 그 태중의 자리를 잡은 그 놀라운 순간, 또 주님의 심장, 하느님의 심장이 성모님 안에서 성모님의 심장과 함께 뛰기 시작한 바로 그때, 하느님의 얼굴이 인간의 얼굴로 드러나기 시작한 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성모님 품 안에서 돌봄을 받으신 그때, 이런 것들을 묵상한다면 여러분의 때도 늘 충만하겠죠. 그죠? 올해가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요, 이 구유가 있어야 되고 강생의 신비가 충분히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사라질 거예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은 바로 이 시대가 신앙을 자꾸 사라지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였습니다. 아무튼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 성모님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가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복음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오늘 복음도 짧죠. 근데 이 짧은 복음에는 대단히 또 많은 신앙의 모범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은 이 목자들이 구유를
그러니까 성가정을 찾아내죠. 그러니까 목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앙을 찾아내는 수고로움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을 찾고 만나는 수고로움. 그리고 그들은 전에 들은 것을 전했죠. 어떤 신앙의 충실함도 여기 담겨 있고요. 그리고 성모님과 성요셉은 놀라죠. 들은 것에 놀라는 겁니다. 그 놀라라는 부르심 기억해야 되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한 성모님의 모범이 여기 있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아기에게서 하느님을 발견한 목자들의 눈길이 있고요. 그 다음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돌아간 적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되게 많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사라지고 있는 신앙의 모범들이 거의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 오늘날에 어때요? 신앙을 찾고 만나려는 수고로움을 포기하죠. 그렇죠? 신앙을 이렇게 찾아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죠.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충실함이 있어요. 대충 해도 되겠지. 들은 것도 기억 안 하는데, 그리고 들어도 놀라지도 못하는데, 곰곰이 되새기지도 못하는데, 이 모범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 모범을 따르면 여러분은 또 올 한 해를 축복 속에 보낼 수 있겠죠. 아무튼 새해를 시작합니다. 어떤 계획들 세우셨어요? 잘 세우셨어요? 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앙인이면서 자신을 위해서만,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만 계획을 세우는 이들은 불행합니다. 불행한 겁니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계획에는 하느님의 계획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성모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보살펴 주시고 이끌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은 이 신앙인의 모범, 수고로움, 충실함, 소명, 이런 것들이 올 한 해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성탄 8일 축제죠, 어떻게 보면. 이 8일 축제 동안에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삶을 바꾸려는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위선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삶을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위선자인 거예요. 그에게는 신앙이 없고 어둠만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둠 속에 휩싸여 있고 슬픔과 우울에 사로잡혀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꾸도록 내 삶을 열질 않는 거예요. 난 계속 이렇게 살 거라고 외치는 겁니다. 아무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인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강론이 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19년에 했던 강론인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성모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단히 아름답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많이 쓰러지는 이유, 메마르는 이유는요, 이 성모님의 모성적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대충 성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만 묵주 돌리는 하나의 조각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분과의 사랑을 나눈다면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 엄마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고아처럼 살아가요. 성당에 나왔는데 쓸쓸해요. 왜 그래요? 엄마를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엄마와 포옹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운 겁니다. 엄마가 없으면요, 우리는 기준을 잃어버리고 외로워하면서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성모님을 강조한다 라는 표현을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도 언제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주셨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 신앙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근데 이 필수사항인 성모님을 알려는 수고로움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져요. 흔들리겠어요? 튼튼하겠어요? 흔들려요. 네. 아무튼 올해요. 올해. 글쎄 이제 올해 저도 갑니다. 작년이네 벌써. 작년 한 해 동안 성모님 얘기 무척 많이 해드렸어요. 네, 제가 알고 배운 것들 다 전해드렸습니다. 부디 성모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성모님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를 체험하는 기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